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장 23절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네. 인디안 그 추장이 그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손자야,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싸움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마리는 어떤 늑대냐면 아주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정, 죄의식, 열등감, 거짓말, 자만,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아주 좋은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늑대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마리가 서로 마음속에서 싸운다. 이제 손자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손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추장이죠. 누가 이겨요? 두 마리 중에 좋은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늑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늑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네. 그 이제 그 추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사람,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네 마음,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그 악한 늑대가 아니라 좋은 늑대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마음은 전쟁터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전쟁터이다.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 악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 마음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 타락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কে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놔두면 이 마음에서 입으로 아니면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 악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튀쳐나오고 우리 온갖 부패한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또 모든 불의와 추악과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불의,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서 입으로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8절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입도 더러워지고 또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전쟁터가 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세요.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한번 읽어보면 22절 23절 말씀이 그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맺게 하시고 이런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맺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마음속이 왜 전쟁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그냥 온갖 더러운 것에 그냥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음 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유명한 예화를 한 들었는데 사람이 있으면 이 머리에 새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새들이 지나가는데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들이 지나가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새집을 짓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할 수 없어요. 막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줬다가 저런 생각 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시작 마음을 지켜라 생각과 감정에 따르지 않도록 생각과 감정에 따르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줘요. 생각을 줘.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흐르는데 이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게 그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귀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그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자를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가룟 유다 말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그런 마음을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우리 이제 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신고를 하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신고를 하면 이제 돈을 받는다, 포상금을 준다 했을 때에 여러분의 형제 아니면 여러분은 뭐 가족 아니면 여러분 친한 사람 신고를 하면 돈을 받는다는데 이 사람도 그 잘못했네 신고해야겠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인데 이것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타올려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똑같을 거라는 거야.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팔면 돈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맞아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보다는 그런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쓸 때 예수님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랍비로서의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예수님이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 바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다 그런 생각을 넣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잡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팔 생각을 붙잡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래.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잡혀가는 장면을 보면 제사장의 종을 칼로 귀를 잘라버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과정 속에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그리고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오늘 같은 날 교회 봄도 피곤한데 쉬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줬을 때 피곤하게 쉬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그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 맞아, 오늘 그래 주일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지만 맞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잡고 그냥 피곤하지, 요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사단은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머리에 새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잡혀서,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가는 거죠.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사단을 이용해요. 사단이 어떻게 감정을 이용하냐면, 성경에서 보시면 가장 사단이 잘 이용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세가 정탐을 시켰어요. 정탐을 시켰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안악 자손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호수아도 모를까요? 자기보다 키가 이만큼 큰 사람, 엄청 큰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착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을 줬어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줬겠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 누구나 보면은 두렵잖아요. 큰 이제 그 여리고성의 큰 성이 사람들이 이제 웅장한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 그 모습들이 서 있으면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줬을 때에, 그런 생각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줬을 때에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단이 우리를 잘 이용하는, 우리를 잘 속이는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잘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내가 이걸 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생기는 일에 생겨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사단이 우리에게 이용하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 그 적극적인 교만이고, 또 하나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교만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두려움과 교만과 또 어떤 그 상실한 마음, 서운한 마음, 어떤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면 막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다,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수단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또 하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사단.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런 감정도 돼요. 육체가 힘들면 또 마음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그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일을 막으려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보면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아마 부정적인 것들, 또 비판적인 것들이 대부분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과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번째를 살펴보시면, 세 번째, 마음을 지켜라. 시작.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가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나면 이성이죠. 우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한 거, 내가 좋은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중에 네가 좋은 걸 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생각할 때 옳다는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뭐 퍼센트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내보면 보이는 세계가 30%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감정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삶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거 아니, 그 감정이 하기 싫어. 또 내가 생각해도 맞은 것 같지 않은데, 별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라는 것 같아. 반대로 하시라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생각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필요한 게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에 그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다는 걸 증명해 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우리 이성도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뭐 하지 말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그 당을 내가 찍어야 되는가 뭐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가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헤롯 땅은 그 세금을 가이사에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열심당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고 그거를 거부하라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바칠 것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헤롯 땅이나 이 열심당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어느 당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이 당이 도움이 되면 이 당의 정책을 지원하고 또 이 당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데서 지원을 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거죠. 마음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한 것도 없어요. 행한 것도 없어. 우리 최정현 성도님 아프셔서 끙끙 그러시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뭐 컴퓨터 오락도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뭐 컴퓨터도 없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예수님 시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처해지는 상황 내가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성품도 이러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때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지 말고 네 마음과 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 살아가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욕해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 입에서 막 얘기하는 건 거의 욕이잖아요. 그 뭐냐면 그것도 이제 내가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자동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하셔서 항상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들, 그 더러운 것들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